드릴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또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같이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 하느냐. 내 눈에 들보를 뺀 후에야 형제의 눈에 티를 뺄 수 있다 라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시각은 눈으로 보여지는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보여지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개인의 가치관이나 이성에 의하고 사회 전체적인 가치에 의해서도 판단되어집니다. 또한 선입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굳어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람이나 물건을 볼 때 그 상대가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고 때론 추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보느냐에 따라 상대의 모습이 다르게 보일 수 있겠죠. 사실적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까요? 아니면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까요? 아마 경우에 따라 다를 겁니다. 세상 속에서의 가치는 지역과 상황, 시대에 따라 적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일 겁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진 어떤 것이 좋은 것일까? 내가 가진 어떤 것이 값어치 있는 것일까? 가치는 비교의 대상이 있을 때 더 정확히 드러납니다. 가치는 인정받아야 합니다. 인정받는다는 것은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믿는,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신앙은 과연 어디에서 증명받아져야 할까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신앙의 색깔은 혼합될 수 없습니다. 섞여 있다는 것은 모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편에 올바로 서 있는 신앙인은 신앙의 결과에서도 삶의 결과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리에는 서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경을 통하여 증명받아야 합니다.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흑백 논리를 통해서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따져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가르침이 있다면 정말 쉽게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두 종류의 신앙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밖으로 드러난 신앙의 모습을 비교함으로 비교적 쉽게 합당한 신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교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몇 개나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이렇게 바꿔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의 비교로 말입니다. 배움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방법의 다양성을 만들어줍니다. 배우지 못함도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범위가 조금 작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 비교의 공통점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배움은 틀에 갇힐 수 있습니다. 기득권의 달콤함에 취해 본질에서 멀어져 갈 수도 있지요. 바리새인은 배움의 틀이 예수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성경은 이 차이를 심령이 가난한 자와 심령이 부자인 자로 나누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사두개인과 더불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있던 신분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율법을 알고 지키며 유대교를 이끌고 나가는 위치에 있었기에
지켜야 할 규범은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죠. 자부심 또한 있었습니다. 지킬 건 지키고 위치에서의 당당함도 있었기에 그들은 당연히 스스로를 의인으로 규정했습니다. 바리새인이 스스로를 의인이라 칭하는 이유도 기도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리며 간음, 불의, 토색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 죄인으로 여기던 세리와 자신을 자신있게 비교도 합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지만 오늘 본문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9절에 나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은 우리에게 2 종류의 신앙인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과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세리의 모습을 통해 현재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간음, 불의, 토색한 일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 주신 구약의 율법을 모두 다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세리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죄인으로 취급받던 직업이었습니다. 이 2 사람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갑니다. 율법에 의해서 지키라 명한 일들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킨다고 해도 지킴으로 인하여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인이라 칭함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임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 나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며 11조도 드리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위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율법과 할례의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합당한 이유로 또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의 완성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합니다. 또한 율법으로 인하여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율법을 인하여 더욱 하나님과 하나님의 원하심도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자동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겹쳐 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율법의 대강령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9절에서 율법을 행하는 바리새인이 의롭지 못한 이유가 나오고 있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는 것은 율법을 행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웃사랑을 하지 않는 태도는 율법을 아는 사람의 행위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바리새인은 죄인을 멸시했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14절에 표면상의 결론이 나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벼는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고 했습니다. 겸손이라는 도덕적 규범으로 해석하고 가르쳐도 큰 무리가 없어 보이는 결론이지만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려 합니다. 두 가지로 본문의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 현장에서의 교훈입니다.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셨으므로 죄 사함의 방법이 바뀌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의 행위가 아무리 계율과 율법을 지켰다 하더라도 예수를 통한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의로워질 수 없기에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두 번째가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되는 교훈입니다. 오늘날은 이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알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윤리와 도덕이 우리를 의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죄사함을 받은 사람을 의인이라 칭합니다. 사람의 의는 그 사람의 삶으로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입을 때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예수님을 통하여 칭찬을 받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세리는 스스로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 자세는 회개의 모습입니다. 죄인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한다는 말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란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것이 아닌 것에서 하나님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것은 늘 지금의 내 신앙을 점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만든 틀에서 스스로를 구속시키고 이 틀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이며 돌이켜 회개하는 자의 기본적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는 세상에서 의미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살아있으므로 사단의 종이 된 영원히 멸망당할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 속하여 사단의 구속에서 놓이게 된 자유를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 편으로 살아나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뜻이 종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의 시작, 하나님 편에 서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 주의 군병들입니다. 세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주님이 원하시는 결론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늘 돌이키는 신앙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덧붙인다면 세상적으로도 신앙인의 겸손은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억지가 아닌 서로 사랑, 이웃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겸손은 당연히 추가되어야 할 부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기쁨과 환희, 감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을 간통하는 큰 전제가 되어 어느 곳, 어느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고 떳떳하고 당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행복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의 시간들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채울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깨어 경성하며 겸손하게 우리의 영혼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서로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요구하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